마이크가 바뀌었는데. 마이크가 저기 떠나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다 같이 박수 치시고. 요즘 들어서 제 느낌인가요? 성도님들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배워도 되게 활기차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문자 보내셨잖아요. 육신의 진로를 짊어지신 분들이 많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문자 보내시고, 저도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고백은, 마지막 고백은 역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실 텐데요. 이 고백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지 123번입니다. 찬양지 123번. 그리고 연결해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찬양 185번.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187번입니다. 먼저 찬양지 123번에 있는 이와 같은 때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기도보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들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인기 지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좋은 가을날 성찬주의를 맞아 우리 헤아림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기뻐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이 베푸신 큰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며 교만하고 범죄하며 원망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 했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세대와 세대가 대립하며 지역과 지역이 나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욕하며 밭과 을로 나뉘어 온 국민이 갈등의 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서로를 헛뜯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또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실업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리 높여 부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음이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기뻐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헤아림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육체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수능과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할 때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교회 건축과 인지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을 우리 헤아림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오직 주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기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임직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택하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더욱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이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월 24일 입당 예배와 임직식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많은 행정상의 절차와 건축의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주님의 눈으로 항상 굽어 살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돕는 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헤아림 성도들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전하는 김수아 전도사님과 조영원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항상 함께 하시어 주시사 대대손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각각의 부서와 찬양팀, 악기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크나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샬 땅에서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벚꽃 소리에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교의 여자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주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의 비주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에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주여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고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은 각각이 기록된 그와 같은 시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권과 이와 같은 편수로 편집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마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즉 바벨론과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최종 편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충 순서를 보면은요, 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사점이 있는, 평행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5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과 맞추기 위해서 5권으로 편집한 것 같고요. 그리고 1권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이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요 72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좀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권은요 89편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3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4권은 106편까지입니다. 106편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주제가 4권에 나옵니다. 5권은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마지막 권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 42편입니다. 42편이라고 하는 것은 2권의 시작입니다. 2권의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가, 그와 같은 방법이 2권 시편 42편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아마 시편 42편의 시도 저자는 다윗이 저자라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저자가 되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고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 참 대단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는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도 다윗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아라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요 요엘서 1장 20절에 또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지각지각한 가뭄 속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들짐승이 헐떡이는 모습,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루터는 루터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독일어 읽으려 했는데 우리 교회에 요즘 독일어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독일어는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루터 성경은요, 루터가요, 마치 사슴이 신선한 물을 찾아서 울부짖는 것 같다. 울부짖는 것 같다. 루터의 번역이 정말 원문에 아주 잘 맞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한 이유도 바로 원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찾는다. 물론 이것도 맞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절실하게 이야기하면 울부짖는 것 같다. 정말 울부짖는 것 같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역사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원수의 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네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배의 장소 성막을 자유롭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이 시기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망명을 다니던 그때 당시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풀어놓은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편하게 잠자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딱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타나는 성경인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에 다윗의 감정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의 감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이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왜 그 질문 앞에서 다윗은 밤낮으로 우는 행동으로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슬픔은 과거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과거에 잘할 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행진하며 춤을 추던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그 시절이 자기의 심령 속에 아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러스윗, 정말로 쓰고도 단추입니다. 쓰고도 단추. 이렇게 이제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러스윗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불안하고
과거에 즐거웠던 추억?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잃어버린,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닥쳐오는 것은 당연히 불안합니다. 과거에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온갖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서 승전가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 아무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한지 두 번이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5절과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다윗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불안 속에서 허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필사적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프게 하는 파도와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그를 눌러대고 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뭔지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괴로운 것은 이 모든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찬송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한번 의지를 잡아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의지를 붙잡고 싶은데 그의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취로 인하여 달려야 됩니까? 네가 믿더라 그 하나님이 어디 갔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대적자의 질문은 뼈를 찔러대는 칼과 같이 다윗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자신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 부분에서 그가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위로를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뿌리로부터 흔들어내는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타나 도우시는 것. 나타나 도우시는 것.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찾았던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요, 지금 이 결론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구절하고 유심히 비교해 보시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마지막 절이죠.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절과 11절을 보면 같은 절인 것 같아도 차이가 하나 있죠.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죠. 그거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5절에서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5절에서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을 했다면은 11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주를 창조한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은 지금 힘과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리적인 상식 다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 또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교리적인 상식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교리가 여기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힘이 안 돼요.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 진리와 상식이 고통하며 도움을 갈구하는 바로 나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진리와 상식이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고통스러운 갈등의 움직임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는요, 제가 원래 설교는 이렇게 하기를 좀 즐겨합니다. 저는 어떤 본문 원어의 문법이라든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경 해석의 두 지평으로 삼고 설교하기를 저는 즐겨합니다. 근데요, 제 방법론은 아니지만 요즘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조금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조금 읽어보고 그분들의 견해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울증 환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윗의 시 가운데서 시편 102편을 보면 다윗은 신경과민증 우울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그리고 시편 38편을 읽어보면 정신병적 우울증의 증세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편 5절을 읽어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썩이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우울증 증상이 있을까?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극심한 삶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아마 18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거꾸로 트림으로써 다윗은 뜻하지 않은 성공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항상 불안정한 모습이 있어요.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을 필생의 라이벌로 여긴 자신을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역시 라이벌이고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헤어져 살아야만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불안이 끝났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들들끼리 여러분 서로 죽이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그렇죠.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여러분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너무나도 풍성한 간증거리로 찬송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걸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쳐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이 좀 감수성이 풍부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이 다윗이 감수성이 풍부한지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춤을 추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들이 추는 춤을 추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치 않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여자들이 추는 춤을 추었다. 그렇게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풍부한 감수성은 이제 그가 굴곡 많은 환경의 변화와 어우러져서 정말 좋을 때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나쁠 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은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의 정신병적인 증상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가서 또 저기서 다윗,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을 만날 때, 야, 네 설교 그리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약간 정신병적인 증상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증상은요, 좀 내가 설교 옆으로 나가는데, 성경을 번역한 유명한 성경 번역자들한테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그의 정신병적인 증상은 시편 102편에서 참 잘 나타나요. 시편 102편은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제가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나이다. 원수들로 인해서, 대적들로 인해서 다윗은 뼈가 타들어가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방하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뜁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다윗은 먹는 일도 잊고 살면서 매일같이 눈물 섞인 죄를 먹었다.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내 인생은 뭐냐?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처마 위에 깃든 참새와 같이 외롭게 마음을 지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민은요, 항상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 갑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닌가, 이 지경까지 올라가서 막 완전히 의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나요? 나를 들어서 던졌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높이 쳐들었다가 내 동생이 치는 것처럼 나를 버렸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찬양이 정말 끝이 없었던 다윗. 그는 참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마치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찬양하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여자는 평생, 저도 그냥 글을 읽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제 전공이 뭔지를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평생 한 10%에서 25%가 10%에서 25%가 남자들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한 5%에서 12%가 생각이 좀 없어서 그런 건지 5%에서 12%가 적어도 한 번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증세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자기 진단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7가지를 읽어드릴 때 이 예를 가지고 잠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두 번째, 급격하게 체중 혹은 식욕이 감소하거나 늘어난다.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거의 매일 불면 혹은 수면 과다 증세를 경험한다. 네 번째, 피곤함 혹은 에너지가 감소함을 느낀다. 다섯 번째, 무가치함, 지나친 죄책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일곱 번째, 죽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가진단법을 읽어드리면 다 여러분 한두 두 개는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저도 신혼부부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산후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소개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성경 공부반의 여집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가 다 산후우울증이 다 있대. 기분이 꿀꿀하대. 피곤하대. 근데 여러분들 좀 기분이 꿀꿀한다 이런 표현은요 자신의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우울증은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내지 2달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생리학적인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 신경세포 안에 있는 뇌 전달 물질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지금 소개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아무 이유 없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환경이나 별다른 원인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아직도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우울증에 감기처럼 평균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금지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종래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지금까지 종래의 설교라든가 해석이 뭐냐면 불신앙 우울증, 불신앙 우울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울증이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직분상의 위치 때문에 직분상의 위치 때문에 아이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아이고 내가 장로가 되어서 아유 이 우울증 이야기하면 되겠나.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상의 위치 때문에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정신의학이라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냐면 자기는 이제 당시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60년대 초반에 이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근데 한 40년 가까이 한국을 와보신 적이 없는데 한국 가서 6개월만 살고 싶은데 한국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좀 도우면서 사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메일로 연결이 돼서 오셨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 생활을 꽤나 했지만
이번은 정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속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한국어가 어눌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 아내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 강의하시겠나 그래서 걱정되었고, 아무튼 이제 한 달 동안 6개월 가까이 학교 앞에 방을 하나 얻으셔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도우시면서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사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요, 귀국하면서 저하고 저녁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생들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거의 중증입니다. 너무 그런 학생 많아요. 그거를 믿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자꾸 덮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부 영역에 대해서 조금 저도 연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생리학적으로 뭐 문제 있는 집안에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유전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신앙심이 모자라는 사람의 문제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극심한 환경의 변화, 극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길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목회라고 하는 것 역시 감정의 기복이 참 심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간에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도 있었고 세례식도 있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얼마나 기뻤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애기 5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기뻐가지고 단체 사진 찍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그 기도 제목을 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내 부모도 아니고 어떨 때는요, 나와 피를 나누신 분도 아닌데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인지 하나님이 같이 아프라고 하는 건지 너무 아파요. 제가 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그래야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또 어제 교회 갔어요. 파이프 오르간 옮기는 성도들 보니까 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 동안 오르락내리락 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제 정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 자신이나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온갖 인생사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믿음 때문에 9절의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반석 같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감정도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아주 세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형용할 수 없는 달고도 쓴 세월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왕자와의 사랑에 빠졌던 인어공주 이야기가 있죠. 그 왕자와 사랑을 위해서 인어공주는 다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를 만날 때마다 그 다리로 걸을 때마다 인어공주는 다리가 아픕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예리한 삶의 굴곡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뼈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아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그림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인정하세요. 나에겐 그런 거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물론 여러분들 언젠가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설교를 해드릴게요. 올 겁니다. 이 가능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어려움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마침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수한 시인으로 남았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토록 진리로 남아야 될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외로움 속에서 단지 하나의 진리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그의 심령의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예, 맞습니다. 자주시 다윗의 인생 속에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을 사실 보시면 실제에 있어서는 다윗의 죄악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당한 이 고통이 네가 밧세바의 그 사건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야.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정서가 고스란히 시편의 찬송이 돼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이, 이 찬양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오히려 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고통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교훈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강력하게 증폭시켜서 불명하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며 믿음의 고통이 나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이거를 마치 한으로,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한으로 쌓아가지고 믿음을, 그 한을 푸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800억으로 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교회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던 간증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거니까요. 너무 규격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학창시절에 물배를 채우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했다. 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엄청 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간증을 목사님들도 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 대형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류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류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게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어두신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악에 찬 오기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혼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켜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뭐 워낙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이 외형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터뜨리는 시기도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그의 삶이, 그의 동기가 돈과 명예였구나. 그때 알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때 알아요. 이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가지고 혼재하며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할 때에 막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정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보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이 돼서 오히려 여러분들 명예롭게 끝을 맺어야 되는 그 시점에 그 심령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다 토해내게 해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라는 존재, 아니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무너질 때, 때때로 나를 잊어버릴 때, 때때로 두려울 만큼 외로움이 닥쳐올 때, 때때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예, 나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다윗처럼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물질 가운데서도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헌금에 들어있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나를 대속하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편안함과 소망을 확증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법에 의해서 입교 또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이 돌아갈 때에 자녀들과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를 하지 않았으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세례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식에 함께 머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홀로 믿고 떨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김창호, 예춘호, 거준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다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니까 손들어 보시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주여 기념합니다. 주여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았으나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해아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